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세르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이지만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 그 사무엘을 젖된 이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라난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들조차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악행이 참으로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이 사무엘의 탄생이라면 2장은 그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저주가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끔찍하죠. 시작부터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들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은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그리고 남편의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죽어요.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지은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참 시작부터가 엄청나지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괴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밀리자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괴를 마치 부적처럼 그냥 방패막이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언약궤,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그저 부적처럼, 그저 방패막이처럼, 그냥 마치 그냥 궤짝처럼 여겼던 그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블레셋에게 밀릴 때 전사했던 사람들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리자 궤를 가지고 왔죠. 그 후에 죽은 사람은 보병만 3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7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때 그렇게 3만 명이 넘게 죽어가던 그때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며느리, 그들도 하나님의 괴 때문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 말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들들의 전사 소식 또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제사장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그때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며느리도 여호와의 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며느리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 그게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궤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집니다.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에는 그냥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아주 독한 종기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견디지 못해서 이것을 다른 성읍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더 큰 환란이 임하자 이 궤를 다른 데로 보내요. 다른 데로 보냈더니 또 더 큰 환란이 아주 그 성읍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5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야 드디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든 또 법궤라고도 하는 그 궤, 여러분 이 궤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홈리와 비드아스 그리고 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궤가 들어오자 환호했습니다. 그 땅이 진동할 정도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걸 빼앗기자 제사장도 뒤로 넘어가서 죽고 며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모양의 상자입니다. 네모 반듯한 상자예요. 뚜껑은 그룹, 천사들의 날개로 감싸 있는 모양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돌판들이 있고, 네, 십계명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십계명 돌판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그것은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돌판, 그것을 받아서 내려왔었을 때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마치 신혼 첫날 밤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신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보다 끔찍한 상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돌판에는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추억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기억해 볼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물리치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백성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이건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는 거랑 같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새벽에 꿀 섞은 과자 같은 거를 내려주세요. 그게 만나였죠. 그런데 6째 날에는 2배를 줄 테니 7째 날에는 니네들 안식해라, 만나 가지려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못 믿고서 안식일에도 나가서 주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담아서 하나님의 궤에 넣게 됩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건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동시에 담겨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근데 그들이 반역하면서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모세와 아론은요 스스로 높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하는 그 무리들의 말은 우리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반역은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반역자 고라 자손의 모든 자산과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립니다. 그들 외에 다른 백성에게도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내가 택하고 내가 구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게 하십니다. 지팡이인데, 그냥 잘려버린 나무인데, 마른 막대기인데, 완전히 죽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생명이 맺힙니다. 그걸 하나님의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런 곳입니다. 나의 완전한 죄악,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생명, 이게 동시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통해 드러날 나의 모습은 오직 죄악과 죽음뿐이에요. 마치 결혼 첫날에 바람핀 아내 같은 모습, 하나님 말씀 못 믿고서 반역했던 모습,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습, 그게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드러낼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과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죄악과 죽음, 그리고 그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